11월이 마무리되고 또 12월을 맞이하고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11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 거칠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지고 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나오미의 가정을 누군가가 대신 기업을 물어주지 아니하면 그 가문은 문을 닫아야 되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온 동네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남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과연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셔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노래하고 그랬듯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기뻐하겠죠. 뭐 친정이나 아니면 뭐 시댁이나 그 가족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 친구들은 기뻐하고 축하하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야? 옆집에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시대와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모여서 살면 시족들이 모여서 살고 농경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고 빌라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옆집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집에서 아들 낳았다고 함께 즐거워하고 춤춘다고요? 그건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인들이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아기 낳는데 여러분들 이름 지어주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이름 지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누가 이름 지어준다고 그러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로 바뀌어지느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점점 침몰하고 나라가 점점 망해도 그건 내 일 아니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라가 침몰을 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별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우리나라로 보면 땡가리를 치고 그리고 장구를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도 그 친구들이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아이들이 함께 통곡하고 함께 애절하게 울어도 그들이 눈물도 흘리지 않는 시대가 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 없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주의가 되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 없이 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요? 일하시고 또 뭐 하심을? 행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속옷추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흥겹게 노는 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다든지 뭔가 마을에 축제가 있다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 좋은 일도 없고 슬픈 일만 가득한데 혼자 나가서 달밤에 깽가리 치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뭔가가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뭔가가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기업을 물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가정의 대를 닥치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축하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여인들이 찬송을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한쪽으로는 나오미를 위해서 찬송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그 가문을 돌아보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오미에게 축하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가정에 기업물을 자 아들을 주신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보아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의 쓰심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또 보아스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상속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룻기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면 실패하고 망해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고집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일을 주시고 축하할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룻기서를 보니까,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 본문 말씀 속에, 룻기서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몇 군데만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 나간 건 누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룻이 가가지고 보리삭을 줍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다가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이끄셔서 누구의 밭으로 가게 하셨느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의 밭에 다다르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삭을 줍는 것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밭에서 보리삭을 줍고 있는 룻을 이제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룻을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룻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보상하시고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내가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또 보아스가 하는 얘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복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일하고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복을 받았다. 아니,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온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 만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하시고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가정의 기업물을 상속자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가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이지 보아스가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천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온 우주 만물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첫 관문에 홍해가 놓여 있었는데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사업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도 내가 낳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낳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도 내가 낳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낳게 하시는 거냐? 두 가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잖아요. 못 나요, 하나님. 우리 신랑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고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되고요. 못 나요. 못 난대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뒤에서 웃잖아요. 못 났습니까? 낳았습니다. 누가 낳게 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느냐고 하면 한나하고 결혼을 했어. 한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기다려도 뭐가 안 생기느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엘가나가 못 낳고 한나가 못 낳는 겁니까? 사무엘상 1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보세요.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씩이나 말씀. 그러면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면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이들을 낳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엘가나가 자식을 낳는 것은 엘가나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타의 문을 여심으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지 사람이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도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으로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단 말이야.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고 하면 복 받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 정월 초하루 되고 정월달 되면 모든 게 다 조리도 요즘에 조리 안 쓰잖아요. 조리도 청년들이 집집마다 갔다가 팔으면 사가지고 복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복조리라 그래야 또 팔리지. 저주받는 조리라고 그러면 사지도 않아. 사가지고 다 걸어놓고 복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복 받는 것도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뭐 9절만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와. 다 볼 수는 없지만 24절 한 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멘. 잘 보세요. 누구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그게 영적인 복이 됐든지 육적인 복이 됐든지를 불문하고 어쨌든지 복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누가 복을 주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블레셋 땅에 내려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100배나 얻은 것이
내가 열심히 영농 기술을 개발하고 비료를 많이 주고 소독을 잘하고 물을 잘 주고 그래서 100배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누가 복을 주심으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다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는 누가 해주셔야겠느냐. 파출소 앞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나라님이 지켜주고 경찰이 지켜줘서?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볼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같이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기업물을 짜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왜 찬송하느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아스처럼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 우리의 생각 밖에 많이 펼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